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자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요. 오늘 보면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누굴 보셨어요? 큰 무리를 보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신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잘 보세요. 보시고 여기사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어떤 그 여러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들을 고쳐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허기질 거 아닙니까? 배고프고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앞에 부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누구세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또 잘 되도록 하시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에는 토를 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주님은 이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염두에 두실 때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 훈련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자, 이 앞에 분위기가 뭐예요? 지금 5,000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근데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뭐 돈이 얼마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가 가서 어디 사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뭐 사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뭐 너희가 사러 갈 곳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주라 그러면 그 문제는 간단하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먹을 것을 사와야지만 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러면 뭘 갖고 줍니까? 이럴 때 미치는 거죠.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럼 뭘 가지고 하냐 그런 생각이 들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가운데 누구를 훈련시키세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를 훈련시킬 때 아주 무모한 방법을 쓰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데 주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돈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겐 그럴 돈이 없단 말이죠.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까지 해가지고 뭐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빈들이에요. 빈들이고 지금 저녁이 되었는데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사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식당 가면 예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10명 들어서 바로 시키면 나올 수가 있겠지만 5천 명이 어느 식당에 간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큰 식당이라도 갑자기 5천 명이라면 그 식당에서는 감당을 못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아니고 옛날 아주 몇천 년 전의 일인데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이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그렇게 좋지 없어요. 그럼 방법이 있다면 그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그리고 다음에 또 와라.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냥 어떤 대책도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말은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무모한 요구를 하세요. 주님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하라 이래요. 그러면 하라 그러면 대책을 내놓고 하셔야지. 아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요?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 여기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들이 내보일 수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면 이 말도 좀 무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먹이라는 것도 무모해 보이지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것도 무모해 보이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정반대적인 차원에서 이거 가지고는 한 사람 먹을 양인데 한 사람 먹을 양 가지고 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5천 명을 먹여요. 어떤 사람이 집을 꼭 사야 된다 그러는데 집이 3억이에요. 근데 1,000원짜리 내면서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격이란 말이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무모해 보이지만 너무 불가능한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내놓는 것, 3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1,000원을 내서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 주님이 먹이셨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을 뿐만 아니라 남기셨어요. 12강주리를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는 일들이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우리가 늘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때에 따른 상식과 또 계산적인 것이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또 하나 이야기는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지라. 여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무리가 많으면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가셨다. 이 빈들이라고는 조용한 곳이잖아요. 이 조용한 곳으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들은 소식은 슬픈 소식이잖아요. 소식도 슬픈 소식이고 예수님은 빈들로 가시고 그리고 조용히 계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복잡하고 큰 무리 가운데 그들을 고치시고 하시지만 때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빈들러 가시고 조용히 가셔요. 그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가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을 쉽게 놔두질 않아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바쁘시게끔 사람들이 항상 몰렸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한적한 것을 원하셨는데 늘 사람들이 따르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또 그런 상황이면 또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어떤 요구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늘 이런 가운데 진행이 됐어요. 조용한 데로 가시기를 원하세요. 일을 다 마치시고 좀 쉬기를 원하시는데 또 와요. 그럼 또 일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진짜 바람잘 날이 없이 계속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시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무모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쉬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계속 그런 가운데 고치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에는 슬픔과 조용한 시간과 빈들에서 힘이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겁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1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뒤에 보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기에 하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때 모든 상황과 조건이 맞았나요? 조건이 안 맞았어요.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해결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늘 모든 조건이 다 맞고 모든 상황이 좋아서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한다. 그것은 주님의 방식은 아니었죠. 주님은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일을 하시고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들에게도 훈련을 시켜요. 너희가 상황과 조건과 그런 것이 안 맞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일한다는 말을 하면 별로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걸 좋아합니까? 그냥 당장 이 앞에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좋은 환경만 되고 그냥 알아서 그냥 탁탁 떨어지고 이것만을 원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가? 어려움 속에서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일을 해결해 나가시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똑 떨어지게 좋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만 있나요? 뭐 그럴 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행로가 항상 그런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할 거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힘들더라도 힘든 것을 없애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